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말씀 10절에 18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장.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모토로 믿음에 전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한 삶, 승리의 삶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6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영적인 무장을 해서 우리의 대적을 향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대적이 어떤 전술을 펼치는가를 알아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의 전술. 네, 11절에 그런 의미로 우리의 적이 누군지 그리고 그 적이 쓰는 전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적이 나와 있습니다.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이름의 뜻처럼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헐뜯어가지고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하게 만드는 참소하는 자, 그 마귀의 간계, 아주 간사한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이 이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게 우리의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마귀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아집으로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관계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의 대상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전의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은요, 다 뭐다? 마귀의 간계,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마귀는 자꾸 참소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시켜서 그 사랑해야 될 대상자를 미워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씨름을 레슬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아시죠? 레슬링 보셨잖아요. 레슬링이다라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전투에서도 백병전이라고 하죠. 근접 전투. 마귀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근접해서 지금 땀을 뚝뚝 흘리면서 그 마귀와 근접 전투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과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옆에 붙어서 우리를 헐뜯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도록 정말 정신 차리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싸움의 대상자인 이 흑암의 세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가 헐뜯고 있는 어떤 그러한 대상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권세, 정사,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마귀에 의해 생겨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신. 우리가 지금 늘 그냥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대상자는 세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정신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맞닿고 있다는 거예요. 근접으로 레슬링 하듯.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영적 무장인데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장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에 아나람바노, 취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아나는요 위에란 뜻이에요. 위에. 그 다음에 취하다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붙들어 가지고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위로부터 뭔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뭘 얻어야 되느냐? 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비슷한 용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영적 무장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진리의 허리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전쟁에 임하는 군인을 상상하면서 지금 그렇게 영적 무장을 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전투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바지를 입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 의복이 통 치마죠. 보셨죠?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보시면 옷을 바지를 입는 게 아니고 통짜로 된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뛰기에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뛰려면, 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띄어야 되죠. 허리띠를 띄어야 뭔가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허리띠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과 싸우려면 지금 막 백병전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이 느슨한 통치마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움직임을 불편하니까 진리로 꽉 조이라는 거예요.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도로서의 진리의 진실한 삶도 의미가 있지만 복음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지식,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매일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연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일 아는 그리스도가 달라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잖아요. 의의 호심경은 이 흉배, 가슴에 붙이는 그 화살이라든지 이런 작은 어떤 칼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구잖아요.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시겠지만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을 의의 백성이 아닌 죄인으로, 물론 죄인인데 주님이 용서해 주신 이제 의인된 여러분인데 자꾸 예전에 과거 생각을 하게 하고 너는 잘못했다고 하고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냐, 너 천국에 지금 들어갈 수 있냐,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세상에 별것 아닌 존재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어마어마한 값으로 대속해서 살려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쓸모없어요, 이제 나는 끝났어요, 이런 생각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정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 신발과 믿음의 방패. 네,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당시 로마 군인 그리고 그 군인들이 신던, 지금은 뭐 군인이 워커를 신지만은 그 당시는 샌들이잖아요. 가죽으로 이렇게 입히고 징을 박아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어떤 날카로운 데 찔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것이 신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평안의 복음 신발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확신이죠. 사기입니다.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던져지면 더 이상 이 세상이 거친 광야가 아니라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 날개 아래 품어진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고 소개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거칠다, 힘들다, 정말 살 수 없다, 지옥 같은 세상이다, 헬 조선이다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친 광야 같지만 그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이 평안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세상은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정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무장을 하지만 이 방패는 자그마한 방패가 아니고 한 1.2m 정도 한 0. 넘는 그러한 큰 방패입니다. 불화살을 막아주는 그러한 방패인데 그게 무슨 방패냐?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장을 해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계속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또 전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그 방패를 붙들고 흑암의 세력에 계속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네,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당시 전쟁에는 청동이나 철로 만든 그러한 투구, 지금은 뭐 미사일을 쏘거나 총을 쏘고 뭐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이 칼이라든지 아니면 화살을 이겨낼 아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투구를 당연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확신, 그것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는 방어형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공격 무기, 그게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검으로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귀의 이 대적인 그 마귀의 관계에 여러분이 얼마나 견뎌내시고 승리하고 계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 지금은 어떤 게 마귀의 관계로 제일 여러분의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을 분열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용서치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마귀의 간사한 유혹들 여러분의 삶에 있을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을 자꾸 혼란하게 있는데, 특히 지금은요, 그 SNS를 통한 미디어의 어마어마한 공격에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극도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간질하고 있고요, 거짓 뉴스에 속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이 너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뒤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동당해서 계속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에 호도되어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마귀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간계입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그리고 이 나라를 이간질해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종말의 때, 더 이 말세 지말에 가면 갈수록 극도로 심해지는 게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에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무장해야 되죠? 여러분? 공격적인 무기,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 금식을 하세요. 그게 뭐냐?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 주일 날이면 보지 마세요. 주일날 주님의 날이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고 이 핸드폰 시청하지 마시고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게 영적 무장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이 화면에다가 스크린샷으로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요새 앱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유튜브를 시청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고 그것에 먼저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것, 이게 영적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말씀을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면 그 간사한 관계와 유혹에 빠져가지고 행동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다. 그건 관계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유튜버의 그 유튜버의 말에 무장하면 당연히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세계 정신, 세상 정신에 빠지고 있을 만한 그런 유혹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무장해서 말씀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흑암의 세력의 간계를 물리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올바르게 깨닫게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이게 거짓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게 해주고 그런 간사한 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내 자녀들, 내 신앙 공동체 미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 분열된 이 땅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기를 위해서 국률의 역사를 바라보며 눈물로 통곡할 때 이 나라가 그를 통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어떠한 타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서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일요한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라고, 이 말씀에 깨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러한 시험을, 환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과해 나갈 땐 더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 시험과 간사한 유혹을 뚫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